태초에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또 선하시고 의로우신 성품을 부여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가지신 지성과 또 감성, 의지의 속성 등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그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에게는 주시지 않은 것을 아담에게 주고 또 다른 피조물에게는 행하지 않으신 일들을 사람에게 행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에게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명령을 아울러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결혼식 패백 때 부모님들이 결혼을 한 자녀들에게 아들, 딸 많이 낳고 잘 살라는 그런 덕담 같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 위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채우라는 명령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이하에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아담 혼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하신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은 그렇게 남자와 여자의 하나가 되는 그 일을 통해서 지으신 땅 위를 하나님을 찬양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우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앞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 하신 선언과도 같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하셨는데 그 주님의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의미의 말씀이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아담과 하와가 첫 자식을 낳기도 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던 거룩함과 선함과 의로움을 그들이 완전히 상실했고 그 바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죄악의 동력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녀를 낳는 족족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범죄한 자기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원수를 낳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임신의 고통을 더하겠다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할 그런 존재를 낳는 비극적인 일이 되어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출산의 물리적인 고통을 통해서 멸망당할 하나님의 원수를 생산하게 된 그 출산의 비극과 서글픔을 톡톡히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 9장 1절과 7절에서 대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아담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명령을 똑같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네 아들들에게도 세 아들들에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백성들로 땅을 가득 채우라는 명령을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노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명령은 아담에게 주신 명령과는 본질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을 당시에 아담이 자녀를 낳으면 그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가 이 땅 위에 더 태어나는 것이지만 노아와 그의 아들은 아담의 범죄 이후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아담을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으므로 자녀를 낳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원수를 생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아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는 흙이 아니라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영화롭게 할 백성을 짓겠다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대한 선언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시는 그 두 번째 창조로 땅 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우는 일, 그 역시도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는 일을 통해서 진행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또 다른 날조 레위기 20장 2절 이하에서 자식을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 형제의 아내나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어머니나 며느리나 숙모나 고모와 장모와 동침하는 자, 짐승과 교합하는 자,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동침하는 그런 자들을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8절이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을 가리켜 믿음을 배반한 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도덕이나 윤리의 수준을 넘어서 그러한 일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방식과 하나님의 그 제2의 창조의 역사 전체를 그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같이 철저하게 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아 세례를 거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유아 세례는 부모의 믿음으로 말 못하는 아이가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귀한 생명을 이 수많은 가정들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요,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아이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보고 양육하겠다는 결단과도 같은 것이죠.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제2의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반하는, 믿음에 반하는 일, 그냥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회방하는 불신보다 더 악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면서 부모와 자식과 배우자를 내팽개치는 것만큼 앞뒤가 안 맞는 그러한 모순이 세상에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나보다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적합하지 않다는 주님의 말씀과 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마가복음 10장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그 길 외에 영생을 얻을 다른 길이 없으니 자기가 의지하고 사랑하던 모든 의를 버리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지, 가족을 미워하거나 주님을 위해서 내팽개치라는 말씀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와 그 원수의 수하인 이단들이 믿는 가정들을 뒤흔들어 놓고 어떻게든 가족을 분리해 해체하는 일들의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정이란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불교나 유교도 효도나 또 부모 공경, 자녀에 대한 사랑과 인내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들보다 더 그래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처럼 은혜로 백성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제2의 창조의 역사 또한 그 출발점에 가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모태신앙이 아니더라도 태어나서 한참 뒤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역시도 결국 어딘가의 가정에서 태어난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모님을 극진히 공경하고 아내와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자녀를 돌보고 정성껏 양육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가정을 돌봐야 할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제2의 그 창조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서 가정을 돌보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가정을 통해서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귀하신 역사 바라보시면서 늘 가정을 돌보는 일에 힘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 마치고 가정에 나오신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